며느리를 볼 때는 그 어머니를 보고 사위를 볼 때는 그 친구들을 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비판하면서 나는 크면 절대로 우리 엄마처럼은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딸은 결국에는 어머니처럼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떤 엄마가 될지 어떤 아내가 될지는 그 어머니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뜻일 겁니다. 또 남자는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됨됨이가 어떤지 보려면 그 사람의 친구가 어떤지를 보면 된다는 뜻이겠죠. 저는 이 속담에 한마디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어떤 인품을 지닌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기도 해야 되지만 그 사람의 적도 봐야 된다. 적을 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한마디 더 덧붙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 그 사람을 좋아하는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짐작할 수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싫어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짐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누구나 다 나를 좋아한다? 이거는 꼭 좋아할 일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야 좋은 거지. 지저분한 사람들, 야비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내 주위에 모인다? 그건 오히려 나에게 좀 문제가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한다고 해서 그게 꼭 나쁜 것만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인격자인데 그 사람이 나를 불편해하면서 좀 피한다? 이건 나쁜 겁니다. 그때는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지만 불의한 사람, 악한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한다. 이거는 나쁠 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자랑스러워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엊그저께가 광복절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던 시절에 일제에 충성하면서 우리 민족을, 같은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네? 친일파.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반면에 일본에 저항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일본 제국으로부터 이쁨을 받겠습니까? 미움을 받겠습니까? 미움을 받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일본 제국의 미움을 받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이건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 기뻐해야 될 일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미움받을 때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돼 있고 이 세상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는 항상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예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면 반드시 핍박을 받을 것이다. 세상은 너희들을 반드시 미워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반복적으로요. 우리 15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아멘.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25절도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래서 그들의 율법에 그들은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아멘. 유대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지 아느냐? 시편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그들은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지금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도 이 세상에 미움을 받는 거 이거 당연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유 없이 미움받으면 기분이 좋으세요? 기분이 안 좋으세요?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우리 따지고 항의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긴다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섬긴다면 미움받을 때 오히려 기뻐해라. 정말 기뻐할 줄 알아야 한다. 왜 그래야 하는가? 이런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오늘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주보를 보시면 뭐라고 정했냐면 이런 기쁨이 세상에는 없는 기쁨인데 성경에만 써 있는 기쁨이거든요. 미움받는 기쁨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미움받는 기쁨. 다시 미움받는 기쁨.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이유 없이 미움받으면 왜 기뻐해야 되는가? 첫째는 이유 없이 미움받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유 없이 미움받을 때 기뻐합니다. 19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아멘.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은 너희를 사랑했을 텐데, 너희가 나에게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있다면 이 세상은 너희를 사랑했을 텐데, 너희가 그렇지 않고 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 뭐한다?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해 있고 하늘나라 룰에 의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물론 이 세상의 법과 규칙을 어겨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하도 잘못된 복음을 말하는 분들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오히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희들은 이 세상의 규칙도 누구보다도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는다고 해도 이걸 처음부터 우리 스스로 눈치채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 예수 믿고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깨달아 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나라 시민이구나 하고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별로 반응 없습니다. 교회 다녀? 잘 다녀. 이렇게 반응해요. 그러다가 우리가 변해가면 변해갈수록, 다시 말하면 자기들과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경계심을 느끼고 적개심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나쁘게 변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속했다는 걸 알게 되면 거부감을 느끼게 되고 우리가 좋게 변해가는데도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미워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유 없이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한다? 그럼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미움받는 분들 계시죠? 안 계세요? 제가 계시다고 가끔 듣거든요. 미움까지는 아니어도 견제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수님 말씀을 그때 기억하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은 너희를 사랑할 텐데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이유 없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면, 아,
내가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증거구나 깨달으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이유 없이 미움받으면 왜 기뻐해야 하는가? 둘째는 이유 없이 미움받는 것은 예수님께 선택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선택받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19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서 반복해서 읽는데요.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가려서 뽑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명을 맡기셨고 그 사명을 이루기를 바라십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특권이죠. 엄청난 특권인 동시에 사실은 엄청난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면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유 없이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게 이거예요. 내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구나. 기뻐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사명 없이 그냥 덤벙덤벙 살면 세상이 어떡할까요? 맞습니다. 좋아합니다. 세상은 좋아합니다. 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가만히 둡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명과 상관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무섭지 않아요,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세상은 그때부터 우리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목사로 살면서 가지게 된 습관이 있거든요. 작지만 힘든 일, 또 크고 작은 어려움 혹은 고난이라고 부르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제가 생각하는 습관이, 이런 습관이 생겼어요. 지금 뭔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힘들지만 이거 좋은 일이구나.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든 일이 있어도 기분은 좋아요. 마음이 힘들어도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싫어하면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누가 좋아해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늘 고민이 있거든요. 이거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목사로서 늘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어떤 분들은 거꾸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거야.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하나님이 잘하고 있다는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아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마귀가 나를 공격한다? 내가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문제가 우리 삶에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는 손해나 후유증이 별로 없어요. 제 경험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겪어보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더 좋게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이유 없이 세상의 미움을 받고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분이 주신 사명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미움을 받으면 왜 기뻐해야 하는가? 셋째는 이유 없이 미움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건성으로 하든지 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한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지적으로만, 머리로만 예수님 믿는 한 세상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백날 첫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는 하나도 살지 않는다. 그러면 세상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엄청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자, 보세요. 다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루에 10시간씩 해요. 제가요. 그런데 그 성경대로는 하루도 살지 않아요. 하나도 살지 않아요. 그럼 세상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왜 좋아할까요? 성경 공부를 8시간씩 하면 제가 신앙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제가 신앙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는 그런 잘못된 의식이 깔려 있거든요. 세상은 말씀을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하나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몰라도 하나 실천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훨씬 좋은 사람입니다. 성경 잘 몰라도요, 하나 실천하는 사람이 더 신앙이 뭐한 사람? 이런 생각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도 소용없어요. 장로도 소용없어요. 집사도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은 사람이 하나 실천한다. 그 사람이 더 신앙이 좋은 거예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입으로만 신앙생활 하도록 세상은 가만히 놔둬요. 오히려 세상은 격려해줘요. 그래, 입으로만 떠들어. 잘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한다든지 말씀을 하나 실천해 보려고 한다든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하면 그때부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아마 이런 걸 체험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미 계실 겁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할 때는 부부 사이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둘 중에 한 사람이 진실하게 예수님 믿어보려고 하면 그때부터 갑자기 배우자가 핍박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가기 싫다느니, 교회 가지 말라느니, 교회 갑자기 옮기자고 한다든지, 혹은 너무 열심히는 하지 말라느니.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건성으로 교회 다니면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경멸할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을 겉으로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근데 정말 열심히 예수 믿어보려고 하면 그때부터 핍박합니다. 동료들이 괜히 긁어요. 그리고 괜히 비웃는 말 한마디씩 쓱쓱 던지고 갑니다. 어떤 때는 상사가 압력을 가합니다. 너는 교회가 더 중요한 거야? 직장이 더 중요한 거야? 일을 꼬박꼬박 잘하는데도요, 그런 식으로 압력을 가할 때가 있습니다. 어때요? 이쯤 되면 너무 확실하잖아요. 여러분이 이유 없이 잘못한 게 없는데 세상에 미움을 받고 핍박이 온다? 여러분,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구나 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할 일이에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구나? 제대로 믿고 있구나.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구나. 근데 여기서 높아심에 제가 한 가지 경고의 말씀은 꼭 드려야겠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한다고 해서 항상 기뻐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때는 기뻐해야 되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걸 잘 알고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그 두 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의를 위하여 저는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나를 좀 미워하고 싫어하면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자꾸만 나를 핍박한다? 그러면 내가 정말 내 믿음 때문에 이런 핍박을 받는 건지, 아니면 아내로서 할 일을 안 하고 어머니로서 할 일을 안 하고 교회를 일종의 도피처로 생각해서 마땅히 들어야 될 말을 듣는 건지,
이걸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생각되면 회개를 먼저 해야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날 좀 싫어하고 미워하면 이게 정말 내 신앙 때문인지 먼저 생각을 해봐야죠. 전도한다는 이유로 사람들하고 모일 때마다 항상 대화를 독점하고 생전 가야 상대방 말을 들을 줄은 모르고 때로는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무례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면서 그래서 미움받는 게 아닌지 한번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죠. 만약에 그런 거라면 기뻐할 게 아니라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그렇게 미움과 핍박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받고 있는 거라면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기뻐하셔도 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의 미움이 어떤 때는 과격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1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아멘. 이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인생의 가장 큰 아픔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회당이라는 건 모든 인생의 중심이거든요. 유대인은요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하나 세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미국에서 5년을 살았잖아요. 미국에도 회당이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당을 세우더라고요. 10명이 11조를 하면 한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랍비를 한 명 모셔서 회당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랍비는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침에만 전념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회당은 종교의 센터이고 교육의 센터이고 모든 사회 활동의 센터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당에서 쫓겨난다? 이거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고립되고 소외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사회에서 소외되고 고립되는 때가 올 것이다. 우리도 주님을 섬긴다면 어떤 경우에는 사회에서 고립도 되고 소외될 것을 각오해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물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사는 우리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이겠다고 덤비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꼭 손으로 죽이는 것만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말로 죽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려서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 이것도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마음으로 미워함으로써 하는 살인도 있어요. 가끔 보면요 눈에 살기를 띠고 예수 믿는 사람을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목사라고 하면 저를 볼 때 굉장히 살벌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섬뜩할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분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증오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떤 경우에는 소외되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미움받을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겁나시죠? 예수 괜히 믿었다 싶으시죠? 안 계십니까? 그런 분은?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된 승리, 이 승리, 보장된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약속된 승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약속된 승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16장 1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빨간색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때가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너희에게 앞으로 생기는 모든 고난과 핍박은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생기는 것이다. 이거를 설명해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네들 놀라지 마라. 내가 미리 얘기하지 않았냐. 이건 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이 약속을 지금 제자들에게 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제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죠? 누구예요? 예수님 빼고요. 바울이에요. 그렇죠. 바울도 고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고난하면은 대명사처럼 떠오르는 분이 있는데 욥이죠, 욥.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을 겪으면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욥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욥 정말 고난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욥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이 있잖아요. 이 고난이 사실은 주님의 허락,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욥기를 읽는 우리는 1장과 2장에서 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욥이 그걸 알았나요? 욥은 몰랐잖아요. 욥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너무너무 답답해했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모든 고난이 주님의 섭리와 허락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욥의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평안했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됐습니다. 욥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섭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을 일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분의 허락 안에서 생기는 모든 미움과 고난은 결코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미움과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이 질문이 마지막으로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신가? 그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본문 15장 27절에서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고난을 때때로 허락하시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게 없거든요. 다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 1층에 내려가서 길거리를 걸어 다닐 때 예수 믿는 우리와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과 얼굴에 다른 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생활을 봐도요, 그 사는 모습을 봐도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언제 생길까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언제 생길까요? 고난 중에 생기는 겁니다.
미움받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그때 그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5년 된 차나 오늘 새로 산 차나 평지를 달릴 때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차이를 잘 몰라요. 실제로 똑같은 것 같고 둘 다 잘 굴러갑니다. 평지를 달릴 때는 100km 달리는데 문제 없습니다. 언제 이 차가 어떤 차인지 알게 되냐면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예요. 특히 높은 산을 구불구불한 길을 올라가다 보면 차의 성능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지를 다닐 때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평상시의 생활에서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미움 가운데서 고난을 받는 중에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진짜 그리스도인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해보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보려는 이 노력을,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시고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미움과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증인된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요즘에 금값이 참 비싼데요. 금값 비싸죠? 혹시 집에 금 있으십니까? 아무도 있어도 있다고 얘기 안 해요. 제가 달라고 안 하는데. 여러분 혹시 주얼리샵에 가서 진주 목걸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진주 목걸이 있으세요? 주얼리샵 자체를 가본 적 없는 것 같은 슬픈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는 분도 계시네요. 진주 목걸이는 하얗잖아요. 어디에 보통 진열해 놓는지 아십니까? 주로 까만 벨벳 상자에 진열해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까만색이 진주 목걸이를 더 빛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영광은 어디에서 빛납니까? 하얀 진주가 까만 배경에서 빛나듯이 미움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반짝반짝 빛나는 겁니다. 하얀 진주 목걸이처럼 우리가 빛을 내라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증언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미움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 모든 것을 이기는 힘조차도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아멘. 누가 증언하신대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긴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무리 진리를 억압하고 진리가 퍼지지 못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반드시 진리는 이 세상에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도구를 사용하시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입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진리가 전파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핍박받을 것, 앞으로 핍박받을 것을 예고하면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10장 17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이끌려 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관가에 넘겨줄 때에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아멘. 너희가 핍박 받을 것이다. 장차 받을 것이다. 그런데 끌려가서 무슨 말할지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속에서 나오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희 대신 말씀해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미움 가운데서도 진리의 증인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님은 우리가 전하는 진리가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우리 삶에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하게 만드셔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뭔가 좀 달라. 저 사람은 뭔가 좀 달라 하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진리,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이론이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성령님 스스로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혹시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해도 겁내지 마십시오. 반드시 성령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과 고난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곧 끝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16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이거는 생각 없이 읽으시면 안 됩니다. 잘 읽으셔야 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누구에게로부터 와요? 여기 보면 믿는 사람에게 온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로부터 뭐가 와요? 핍박이 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미 15장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사람답게 정말 참되게 믿어보려고 하면 핍박이나 미움은 밖에서 오기도 하지만 안에서도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한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면서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게 바르게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핍박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상하게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르게 예수 믿는 분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온갖 소란과 소동을 피우면서도 당당하고 바르게 믿는 분들은 구석에서 조용합니다. 그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거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들 때문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전도의 길도 다 막아놨습니다. 반드시 책임져야 될 날이 옵니다.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옵니다. 근데 이거 예수님이 미리 다 얘기해 놓으셨습니다. 핍박은 밖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도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보면서 저 사람들 도대체 왜 저러냐고 너무 화내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또 어리석게 저 사람들 맞는 거 아니냐며 저 사람들이 맞는 거 아니냐면서 따라다니면서 끌려다니면서 칼춤 추지 마세요. 그저 예수님의 제자답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창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혹시 미움받고 계십니까?
미움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핍박받고 계세요?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지금 진짜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세상은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역경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어서 무덤에 묻히고 끝난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성령님은 지금도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하게 하십니다. 미움 받는 중에, 고난 받는 중에 기뻐하시고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를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니라. 여러분, 이 상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